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에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이지만 굳이 정의를 하자면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태어났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동물들 흔히 볼 수 있죠. 때 되면 이 친구한테 와서 짝짓기하고 한 가족 꾸리고 돌아가는 캐나디안 기스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칠갑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차 타고 가면 그 애들 지나다니는 데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지도 되어 있고 거기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때만 되면 쫙 와가지고 어느새 둘이 짝짓기해서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끼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커서 날아가고 하는데 하여튼 꼭 돌아와서 오는 그런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또 있잖아요. 연어도 맨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떠나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되면 어디 갑니까? 고향 가잖아요. 제가 한때 한국 몇 년도인가 그때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설날에 고향 찾아가는 유동인구가 1000만 명 찍은 적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고 거의 어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옆에 나라 중국은 거기도 설 지키거든요. 거기 기록이 설날에 2억 명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난리도 아니구나. 그러면 이 동양 유교 문화권, 동양만 이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어디 갑니까? 부모님 집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유학 같은 애들도 다 돌아오고 어떻게 1년에 그날만큼은 가족 보려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동서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서가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그런 귀소 본능 중에 사람에게는 어쩌면 영적인 귀소 본능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오늘의 13절에 옵니다. 13절에 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오심을 보고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 그 소망 하나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셨던 분들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느냐 하면 땅에서는 자신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굳이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좀 어색한 일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세상이 어색해집니다. 안 그러세요?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곳에 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지 않나요? 굳이 우리는 외국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사실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눈앞의 거, 물질, 세상의 명예, 돈, 집 어쩜 이런 것밖에 모르지? 아니면 자식 성공, 교육 왜 이렇게 사람이 좁지? 아니 어쩌면 사람이 한번 잘못한 거를 이렇게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씹고 또 이상한 데서 복수하고 이상한 데서 왜 그러지?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개인을 만나도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 자체가 너무 낯설고 다른 나라 같아요. 그럼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실제로도 정착할 땅을 갖기 전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았죠. 외국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요 나그네를 자처하고 사는 이유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원래 내가 거해야 할 땅, 원래 내 본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원래 내가 살아야 할 나라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고향도 아니고 내 본향도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 저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 처음에 다 그렇지 않나요? 캐나다 시민권 갖기 전에 이렇게 보면 와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사모님 했던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네요. 썰이 살 때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슨 축제 같은데 그냥 참가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러면서 I love 캐나다, 다 캐나다 시민이니까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일 뭐라고 했나?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코리아. 순간 분위기 썰렁했는데 나는 코리아냐? 나 여기 캐나다 안 살아. 그랬다고 처음에 그러셨는데 그런 거죠.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건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곳에 터잡고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떠돌다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곧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5절에 또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또 같은 본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도 다른 겁니다. 떠나온 본향. 물론 지역적인 실제적인 땅의 의미도 있지만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영적인 거와 실제적인 거와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믿지 않던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지금은 어색한 세상인데 그때는 하나도 안 어색했던 그때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포기하고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요. 헤븐리 홈랜드라고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늘의 고향, 하늘에 있는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일 리가 없고요. 물론 확신하는데, 말씀으로 확신하는데 이게 전부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상한 곳이 수천 년 물고 뜯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맨날 잔인하네 어쩌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화된 자본주의에 꽃이 핀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세상이 자본으로 하나 된 이 세계에선 전쟁 따위는 없겠죠. 무슨? 이런 곳이 아니라 참 하늘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이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요. 비록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인간들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향은 원래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뭐 타락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고 가리워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의 고향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고향이십니다. 아버지시죠. 그리고 참 감사한 사실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돌아갈 곳 아버지 품 하나님 그 마음이 원래 있게 되어 있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정신 차리고 살펴보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떠나온 고향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사는 게 바쁘고 힘들 때. 눈앞에 급하고 먹고 사는 거, 이루어야 될 거,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것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사로잡고 살고 이럴 때 보면 별 생각 안 나죠. 영적인 하늘의 고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일들과 문제들에게 사로잡힐 때, 욕심에 사로잡힐 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생각을 자꾸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말은 스토막입니다. 이 배. 우리 욕망덩어리. 배고프면 아주 발버둥친. 그들의 신, 이것도 신발이 아니고요. 가신.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그들의 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마지막은 당연히 멸망이겠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 영광스럽다고. 많잖아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SNS에 뭐 이런 데 올리고 막 저게 자랑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걸 영광인 줄 알고. 우리 정사하고 도저히 안 맞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멘. 그렇게 땅에 집착하며 자기의 욕망이 신이고 그걸 충족시킨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영광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외국에 적응이 안 될 때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고개를 들고 내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것을 꿈꾸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워져야 할 부분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줄 모르고 애초에 그거는 제껴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의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순간 지금 리미티드 된 게 가치가 있다. 인생이 짧게 가치가 있다고 자꾸 강조해요. 많은 철학과 그런 것들이 진리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물론 짧아서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부관계는 아무리 사랑해도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에서 끝이에요. 물론 부부였었다라는 기억은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은 남겠지만은 그래서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고요.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할 수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짧기에 의미있고 소중한 것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들끼리 세상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왜 가장 비싸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기 때문에. 금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금을요? 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가치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가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이 순간순간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의 본향을 꿈꾸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장 큰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상.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가 좀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황금길, 보석판.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부가 황금인데 귀할 게 뭐가 있어. 전부 보석이고 전부 진주인데 뭐가 귀한가.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냥 표현이죠, 표현. 천국에 가서 내가 얻을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16절에 있는 16절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저는 가장 큰 상은요,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라고 이러고 살았어도 이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겨낸 것도 많지만 해결되지 못한 죄들도 있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부끄러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저 하늘의 본향을 그리며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와서 살아왔든지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너 잘했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적응 안 되는 무엇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온 거 그걸로 충분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천국에서 받아들일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캐나다 오고 나서 제가 한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한국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이 그리운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릴 때 뛰어놀던 곳, 고향이죠. 어릴 때 뛰어놀던 곳.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부산시에 동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거기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된 딱 유치원 때부터 6살 때부터 쭉 살았던 데가 부산시 동대구 구서동이라고 저기 부산대학교 뒤편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에 처음 다녔던 교회는 구서성서 침례교회였고요. 거기 간 이유가 동네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 동네였는데 내가 그 구서동 내가 뛰어놀던 교회 뒤편 동산과 우리 그 산중턱에 축대를 쫙쫙 해가지고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며 놀았던 동네 거기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캐나다 와서. 그래서 거의 7년 만에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꼭 가보려고. 부산 갈 일이 따로 별로 없었는데도 그까지 또 가기도 쉽지. 그 당시 또 부모님은 이쪽 용호동 쪽에 사셔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기 좀 그랬지만 억지로 동래구 구서동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고향이 없어졌어요. 제가 살던 곳 그 산밑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가지고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쫙 밀려가지고 그냥 대단히 아파트 단지 거기 다 들어서요. 어디를 흘러봐도 이렇게 길 따라 쭉 올라가면서 집이 있고 그런데 그 길 같은 거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그냥 전부 아파트예요. 전부 아파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이렇게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아주 그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큰어머니, 그러니까 양어머니시죠.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희는 왜 그때 외갓집이죠. 어쨌든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가 이제 외할아버지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원아,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는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오빠네 아버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느낌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정이 없어졌고, 본인은 고향이 없어지고. 저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합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큰아버지, 큰어머님 두 분 다 소천하시고 안 계세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직 친부모님 두 분은 계시다는 겁니다. 제 살던 곳은 완전히 부스러움 완전히 바뀌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제 부모님은 아직도 친부모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의 고향이 되어주시면 감사함을 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두는 것들은 하나 둘씩 다 사라질 겁니다. 동네 하나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저처럼. 동네 하나가 아예 없어지고, 마음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다 떠나가시고,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참된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